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혼갖고 나는 왜 멈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44절까지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이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에는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살림살이, 그리고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은 이 나사로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인류의 수많은 가정들이 다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아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나사로 뜻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던 자가 나사로인데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집에서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던 이 나사로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교육과 치유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나흘이나 늦게 오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과정, 고난의 때를 훨씬 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 더 꼬이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나사로의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꼬이고 기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 그래도 그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 손에 이끌려 그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에 손잡고 교회에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내 오라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적인 사랑,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울었더라.
아마 동네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친척일 수가 있겠죠. 와서 참 불쌍하다. 장가도 가지도 못하고 가정을 이끌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이 힘든 상황을 뚝 서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 보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고 참 이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는지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가정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맹인의 눈을 고쳐주듯이 아이고 좀 이 사람을 속 시원하게 확 고쳐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가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돌이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오빠의 시체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오히려 돌을 옮겨 놓는 그 일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옮겨 놓으면 된다. 내 말을 믿고 해라.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지만 오늘은 여기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른다고 나옵니까? 그럼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별세에 섰을 때 막 울면서 엄마야 일어나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죽은 시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고 주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된단 말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무런 대꾸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하셨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온몸이 죽었던 모든 실필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뼈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파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던 그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굴을 수건을 쌓여 있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수건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 가정의 어려운 일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기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인생들, 오늘 주님이 주셨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여러분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채 뚜벅뚜벅 걸어 나왔을 때 수건에 얼굴을 감싸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풀어놓았더니 다녔느냐 살았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어떤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파워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죽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